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루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은 부당하고 사악한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먼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묻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묻습니다. 이러한 두 시험 사이에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와 시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험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 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막아서려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넘기기로 확정한 모양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예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죠. 그 주제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면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세상의 주권을 따르는 꼴이 되고 맙니다. 대답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죠. 이처럼 주님은 시험을 당하시지만 세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원하기만 하신다면 사람들의 손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주님은 묵묵히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시험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담겨 있는 십자가로 향하시는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끝까지 반역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한 사람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때가 되어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반복해서 종들을 때리고 능욕합니다. 마침내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상속자라 하여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아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주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농부를 그 죗값에 맞게 심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죠. 여러 번 종들을 보냈음에도 거절한 농부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마침내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사랑 따라서 예수님도 끝까지 반역한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손에 죽임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시험 당하시고 죽임 당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맙니다.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막아서려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지혜로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시험당하시며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알면서도 속아주신 완전한 지혜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묵히 시험당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청여가족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역한 우리 위에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신 사랑과 지혜가 있으신 주님 의지하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